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곳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날 것을 지시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자마자 그날 밤에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과 그의 가족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세 식구가 애굽에 간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 기자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이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 기자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간 사건을
구약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듯이 예수님을 불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새 출애굽, 즉 종말론적 회복과 귀환이 일어날 것을 기대케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메시아적 인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마태 기자는 이 일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민족의 멸망에 대해 부른 애가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로 불린 야곱의 아내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눈물은 자신의 아이들, 곧 포로 신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비극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마태 기자가 이러한 예레미야 본문을 인용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지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수가 태어났을 때 고국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헤롯의 폭정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라마처럼 베들레헴 일대의 통곡 소리가 넘쳐납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포로 상황 속에서도 오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헤롯의 통치는 매정함과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상징하지만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은 속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심에는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세상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와 그들에게 임할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약속 성취의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 주의 천사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랬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꿈에서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후 예수의 가족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 기자는 이 사건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새의 가지와 연결시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은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직접적으로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의 가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넷제르의 자음과 나사렛의 자음이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지, 즉 다윗 계통의 왕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나사렛으로 이끄셨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딛는 걸음 또한 우연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길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연에 맡기는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닌 믿음의 행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임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연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